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박소은 양의 특창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창 후에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에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그 멸망과 이 세상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알려주는 징조들을 말씀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과 증언의 말씀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백성들의 그 상황과 상태가 세상 끝을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과 이 세상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20장 21절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세상 마지막 때의 백성들의 상태를 특별한 여러 사건들의 비유를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간단한 예로 노아 홍수 사건을 마지막 때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의 사건을 후대의 본으로 삼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과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사건을 세상의 종말과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우리가 잘 아시는 누가복음 21장 20절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재림의 징조들이 성취되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원칙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함입니다. 이 원칙을 생각하는 이유는 이 원칙은 이 선악간의 대쟁투가 시작되면서 이 구속의 역사에서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흐르고 있는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 이후의 사건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1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은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왜 이상한 말씀일까요? 그리고 여기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될 그 군대는 어느 나라 군대일까요?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군대가 어느 나라 군대인지를 잘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의 상황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이 말씀은 이상하고 또 우리가 의문을 가지게 하는 말씀임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유대 나라는 이미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이 말은 이미 로마의 군대가 이스라엘 나라 안에 주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굳이 예루살렘을 포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굳이 포위하려고 한다면은 분명히 그럴 만한 사건과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건과 이유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다시 포위하면서 유대를 공격하려고 했던 것일까? 그 당시 이 거대한 이 제국을 통치하고 있던 로마 황제는 그들이 통치하는 나라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특별한 정치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 제도가 뭐냐면은 분봉왕 제도입니다. 이 분봉왕의 권력 서열은 황제 다음도 아니고 총독 다음도 아닌 우리 처음에 이 제도를 만들었을 때는 네 번째 통치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행정 권력이 미약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에는 몇 명의 분봉왕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그들을 지휘하는 총독 빌라도가 또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입니다. 3장 1절에 디베로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헤롯은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그 다음에 루사나가 아벨리네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분봉왕들이 여러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이후에는 십자가 이후의 총독은 베스도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4장 26절을 보게 되면은 이 베스도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을 신문을 하는 그 총독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안에 예루살렘 안과 밖에는 로마 수비대들이 이미 그들이 주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과 이 천부장들의 지휘 아래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과 그 성 안과 밖에서 그들이 이미 주둔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십자가 곁에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안에서 어떤 사건으로 이 누가복음 21장 20절의 말씀이 성취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게 된 것일까요? 다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 어려운 시기에 친구들, 같은 민족과 형제들을 참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 형제들을, 정든 형제들과 이 민족들 또 집들을 이렇게 도망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될 태도일까? 집과 이 재산들 다 버리고 이 기약도 없이 떠나는 것 자체도 힘든 상황인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자기 가족들과 형제들을 다 이렇게 뒤로 하고 자기만 살기 위해서 도망하는 것, 과연 이것이 믿음의 태도일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언제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해야 할까? 이 결정과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크게 3번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언제로 D-Day를 해서 이렇게 피난하늘로 결정하고 실행에 옮겨야 할까? 그 당시에 유대 나라가 로마의 그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의 그 군대와 이 그 로마의 억압과 잦은 충돌은 셀 수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는 이 빌라도의 그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했다는 그 기록이 누가복음 13장 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큰 전쟁으로 이 번지게 된 것일까? 그 배경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로마 나라가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폈던 이렇게 정책 중에 하나가 다른 나라의 문화와 종교를 인정해주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로마 정부가 유대 종교를 인정해주기는 했는데 이 로마의 이 정치적인 관습이 이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들의 신앙에 대한 거기까지 그들이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영향을 주었냐면은 유대인들의 그 성소와 성소에서 봉사하는 자들에 대한 그 규례들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가 성소에서 봉사하는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을 모세의 규례대로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로마 정부가 이 대제사장들을 지명한 것입니다. 모세의 규례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이 대제사장을 로마 정부가 임명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굴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명이 있기까지 많은 어떤 이 비리와 이 커넥션이 오가는 일들이 암암리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인정할 수 없었지만은 그들이 로마의 속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불만을 가지고 그것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AD 39년에 로마 황제가 자신을 신으로 이렇게 자청하면서 황제 숭배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 정책의 하나로 로마 제국 전역에 여기는 유대 나라도 포함됩니다. 이스라엘도 황제 조각상을 세우고 우상 숭배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른 이 피지배 나라들은 이 유일신을 믿지 않고 다신교 여러 가지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들이기 때문에 황제 숭배 이 정책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황제도 다른 그 우상들처럼 한 신으로 그들이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신을 오직 하나님만 믿는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않고 우상에 절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이었습니다. 결국 그 정책을 반대하면서 이제 무장 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 군대가 무력으로 진압을 합니다. 빌라도가 학살을 했던 것처럼 여러 곳에서 대학살과 살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빈도가 이제 많아지면서 지역적으로 더 확산되고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유대 이 반란군 안에서는 이번 참에 아예 이 로마로부터 우리가 독립을 하자고 하는 자들이 이제 전면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단체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시몬이 속해 있던
이 열심 당원들, 이 당원들이 이제 전면에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이 열심 당원들은 이때 로마 정부가 임명한 이 대제사장들, 그들이 인정할 수 없는 대제사장들을 같은 민족이지만은 이 대제사장들을 성전에서 집단 학살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이 같은 민족이면서도 이 성전세까지 이렇게 탈취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 민족들까지 억압하고 탈취하는 일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AD 66년경에 이 가이사라 지역의 이 회당 앞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이 헬라인과 유대인이 다툼을 벌이게 됐는데,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의 편을 들지 않고 상대방의 편에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여기에 불만을 품은 유대인들이 이제는 아예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는 이 로마 군대를 아주 공개적으로 이제 대대적인 공격을 하면서 이 대대적인 이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시기를 시작으로 예루살렘에서 크게 3번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의 전쟁을 유대인들은 유대의 독립전쟁, 유대의 아주 위대한 반란이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때 로마 군대가 유대 반란 군대에 의해서 오히려 이 전쟁에서 밀리게 됩니다. 이 로마 군대가 밀려서 왕궁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유대 수비대는 이제 그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반란군의 지도자인 엘라살에게 이제 자기네 로마 군인들의 목숨만을 살려주면은 무기와 모든 것들을 그들이 다 넘겨주겠다고 말합니다. 반란군은 이제 거짓말로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창과 방패를 이렇게 내려놓는 로마 이 군인들, 이 수비대를 아주 잔인하게 이 유대인들이 집단 학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때가 AD 66년 6월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로마 황제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세스티우스 장군과 이 군단을 예루살렘으로 파병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진격해오면서 유대 대부분의 성들을 함락하고 진압하면서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도착을 하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조금만 더 공격하면은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멸망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상황을 우리 각시대 대쟁투 28쪽에서 29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어느 곳도 안전하지 않았다. 위정자들은 자기 자신들을 다스릴 힘이 없었다. 위정자들이 자신들 자체를 이렇게 다스릴 힘이 없었다. 서로 적대적인 파당의 지도자들이 때때로 불쌍한 사람들을 박해하고 약탈하는 일에 결탁하였고 다시 그들끼리 싸우고 무자비하게 살육하였다. 신성한 성전에서까지 그들은 포악무도한 일을 행하였다. 예배하던 사람들이 제단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성소는 그 시체들로 더럽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흉악한 사건의 선동자들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므로 멸망될 염려가 없다는 그들의 맹목적이고 모독적인 억측을 공공연하게 주장하였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매수하여 비록 성전이 로마군에게 포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한다고 공포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최후까지 마지막까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들의 원수를 무찔러 주실 것이라는 신념으로 꽉 붙잡았다. 그런데 바로 이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증언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로마 군대가 이유 없이 태군을 결정하고 로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가 AD 66년 11월입니다. 바로 이 상황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상황이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여러분들 바로 이때 정치적으로 안으로 내부적으로 참 혼란하고
밖으로 갑작스러운 로마군이 태고 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아주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고 있는 이때 여러분들 협력해서 그 로마 군대를 다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것이 옳은 결정일까요? 아니면은 도망하는 것이 옳은 결정일까요? 이 세 번의 아주 큰 로마의 그 공격 속에서 언제를 이 피난의 적기로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도망하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협력해서 이 태군하는 로마 군대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들은, 자기 형제들은 로마 군인들과 같이 이렇게 치열하게 이렇게 태군하는 이들과 싸움을 하고 있는데 도망을 하는 이 모습. 과연 이것이 믿음의 모습일까?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잠깐 나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결정의 상황이 아닙니다. 아주 힘든 결정입니다. 선택입니다. 한국의 재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중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소식으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이 가까웠을 때 그들이 그들의 삶의 여러 가지들을 포기하고 깊은 시골로 들어가서 재산과 이 자녀들의 신앙까지 잃어버린 우리 재림의 우리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그런 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신앙도 포기하고 자녀들까지 나중에는 다 이 신앙에서 떠난 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제가 만나보았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도망하는 일은 오늘 우리 카네스빌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도시를 떠나서 이 도시 근교 시골로 가는 그런 개념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믿고 피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을 때 이 두 부류들이 나타났어요. 한 부류는 뭐냐면 우리가 협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태군하는 로마 군대를 우리가 협력해서 물리치자 하는 그런 부류들과 아주 소수의 부류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이렇게 피난하자는 그런 무리들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그런 아주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시간에 어떻게 이것이 정말 바른 결정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우리 성경 말씀과 증언의 말씀에는 그 시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건들과 징조들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는 그때 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을 때 만약 우리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든지 가정에 문제가 있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서 일어나고 있을 때 이 선택과 결정은 정말 힘든 결정과 선택이 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이 로마 군인들이 바로 이 태군을 한 것입니다. 그때 많은 이 유대인들이 협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들이 말하면서 태군하는 로마 군인들을 공격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소수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기회를 삼고 그들이 도망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은 그것이 과연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까? 지금 같이 협력해도 될까 말까 한 그때 자기들만 살기 위해서 자기 가족들만 살기 위해서 도망한다면은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또 어떤 곳에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어려운 시기를 만나게 됩니다. 위기의 상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능력을 구하며 같이 협력하고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러한 때에 그 사이에 자기만 살기 위해서 도망을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도망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도망한다. 그렇다면 이 신앙을 떠나서 좋은 본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던 이 상황은 지금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이 전염병으로 많은 지역들이 봉쇄되고 열심히 선교하다가 봉쇄되는 그런 상황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징조가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지금과 같은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 이 지역들이 봉쇄되고 우리의 어떤 일상의 생활들이 이렇게 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협력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하나의 그 정책입니다. 사실 우리가 같이 있지 않고 이렇게 자리를 떠나주는 것이 도움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같이 협력해서 위기를 극복해야 할 때 도망하는 것, 이것은 좋은 어떤 신앙의 본이 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각시대 대쟁투 30쪽에서 31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사건들을 조정하고 계셨다. 약속된 징조가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 이제 구주의 경고를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때 절호의 기회였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로마인을 막론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도망하는 일은 막을 수 없도록 사건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조정하셨다. 세스티우스가 태가가는 것을 본 유대군은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 물러가는 적군을 추격하였다. 많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 군인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고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이때 기회를 삼고 이 로마 군인들을 추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두 군대가 교전하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은 성을 빠져나갈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이때 그들을 막으려고 노력했었던 원수들은 지방에 없었다. 그 성이 포위된 당시에 유대인들은 장막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으므로 전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방해를 받지 않고 도망할 수 있었다.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안전한 곳, 어디로 도망했냐면은 즉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땅에 있는 벨라성으로 피난하였다라고 대쟁투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왜 자기 형제들 같은 민족들과 같이 그 위기를 같이 협력해서 극복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왜 도망하라고 하셨을까? 왜 도망하라고 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참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이 비겁하고 이기적인 이 신앙의 태도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이 상황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 각시대의 대쟁투를 다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답을 주는 하나의 원칙을 엘렌 화이트 여사가 이 각시대의 대쟁투를 기록하면서 거기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 중요한 원칙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선악간의 대쟁투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어질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원칙을 알려주기 위해서 엘렌 화이트 여사는 각시대의 대쟁투를 기록했다고 그의 서문에 그 책 서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때로는 오해와 비난과 고통까지 감수하면서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어느 때에 예수님의 이 마지막 징조들이 성취되느냐,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보다 아주 더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 중요한 원칙을 알려주기 위해서 대쟁투를 기록했다고 우리 각시대 대쟁투 12쪽 이 서론에 이렇게 서문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 여사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서의 목적은 이 각시대의 대쟁투를 기록한 목적은
지나간 시대의 투쟁에 관하여 새로운 진리를 제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진리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진리를 제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다가오는 사건들과 관련된 사실들과 원칙들을 나타내 주는 데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원칙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대쟁투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별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엘렌 화이트 여사가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예언이 성취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원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칙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 원칙은 바로 순종입니다. 선악간의 대쟁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이 바로 여기서 순종해야 될지 불순종해야 될지 그 사이에서 우리의 조상은 불순종을 선택하고 무너졌습니다. 우리 각시대의 대쟁투 10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때때로 각 시대를 통하여 생명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이신 그리스도와 악의 왕이며 재창시자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제일 먼저 범한 사단과의 대쟁투의 상황을 보게 되었다. 마지막 대쟁투에서 사단은 지나간 여러 시대에 행하였던 것과 똑같은 술책을 쓰고 똑같은 정신을 나타내고 똑같은 목적을 위하여 일할 것이다. 사단은 하늘에서 시작된 이 대쟁투에서 사단의 그 술책과 정신과 목적은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일관성돼 있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 결국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취해야 될 원칙은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순종에 대한 여러 정말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아 홍수 마지막 멸망을 우리에게 그 예로 든 이 노아 홍수도 결국 순종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에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종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순종은 어떤 목적을 위한 순종이 아닙니다. 확신 있는 믿음 있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자들에게 나오는 그들의 선택의 결과들입니다. 이 순종은 비난과 오해와 고통까지 감수하는 이기적인 신앙이라는 것까지 감수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이 사람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는 비난과 오해를 감수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은 외로운 그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외롭게 고립되는 그 상황으로 처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들의 순종, 다른 말로 그들의 결정과 선택은 그들이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는 두려움을 그들이 감수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까지 그가 들어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그들이 감수를 했습니다. 이 중요한 원칙은 이 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모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원칙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순종은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순수한 동기에서 오늘 우리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순수한 동기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것이 마치 잘못되고 실수한 선택처럼 보일지라도, 또는 우리가 그 선택으로 인해서 이 불순종으로 들어가고 때로는 비굴하게 보이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오해받는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선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순종하고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나 그의 친구들과 노아와 같은 이런 결정들을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역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분별하고 또 보게 하고 용감하게 결정하고 실행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바로 그 위기의 때,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들이 이렇게 같이 일어나는 그 위기의 때 성령께서 순종하는 자들의 판단력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에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늦은 비 성령의 역사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3번의 공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징조가 성취되는 것을 주의 깊게 바라보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비난과 위험과 오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더 귀한 가치로 여긴 자들입니다. 이 순종의 원칙이 하늘에서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에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순종은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아주 중요한 더 큰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시대 대쟁투 30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사건들을 조정하고 계셨다. 약속된 징조가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 이제 구주의 경고를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때가 절호의 기회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보시고 우셨습니다. 왜냐하면 불순종하는 자들은 우리 대쟁투의 22쪽에는 여전히 불순종하는 자들은 무지한 가운데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고집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을 위해서 오셨고 그들을 위해서 우셨다라고 증언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무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그것을 같이 협력하여 극복하려고 하나님 앞에 노력하면서 협력을 구하는 태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단이 그렇게 불순종하는 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협력해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기의 때를 같이 협력해서 극복해 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주게 합니다. 예루살렘 멸망이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은 마지막 때에도 그럴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에 징조가 성취되는 것을 백성들이 못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도 사람들은 120년 동안 세상 멸망의 기별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종말의 기별들에, 오히려 그들의 예언들에 그들은 더 익숙해졌습니다.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가는 장면을 보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들면서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하고 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멸망도 그렇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대쟁 초에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재난과 멸망의 전조들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깊은 밤중에 한 줄기 이상한 빛이 성전과 제단 위에 나타났습니다. 해가 질 무렵에 구름 위에 싸움터로 모여드는 군사들과 이 구름 위에서 전차들의 광경이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에 성소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신비한 소리를 듣고 공포에 질렸습니다. 땅이 진동하였고 여기가 우리가 여기서 떠나자라는 군중의 외침이 이 하늘에서 들렸습니다. 20명의 힘으로 합해도 열 수 없는 육중하고 견고한 이 주춧돌이 깊이 박혀 있는 이 철빗장으로 닫혀 있는 이 동문이 이렇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예루살렘에 이 시가지를 오르내리면서 이 재앙이 내릴 것을 선포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죽기까지 그는 외쳤습니다. 예루살렘 포위되고 멸망할 때까지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 무지는 그 징조들이 성취되어 가는 것에 익숙해지고 무뎌지게 됩니다. 영적인 무지는 불순종과 율법주의 태도를 정당화합니다. 예루살렘 멸망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협력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자고 그들은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무지의 무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매일 깊은 관계 속에서 에녹처럼 동행하던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자들은 자기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많은 비난과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 오해와 또 무서워서가 아니라 집을 잃고 민족들과 형제들과 헤어지는 아픔이 있어도 그들은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감수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도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원칙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지막 때에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이 순종의 원칙을,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증언의 기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증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지자왕 18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와 공의와 순결의 영원한 원칙이 되는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으로 둘러싸였다. 이 원칙을 순종하면 그들은 보호를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율법을 순종함으로 제약적인 습관의 결과로 오는 파멸로부터 건져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이 코로나 사태가 각 나라들에게, 많은 세계 각 나라들에게 공통적으로 변화를 준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아주 강력하고 막강한, 아주 거대한 정부가, 막강한 힘을 가진 정부가 이제 출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달 3월 27일 연합뉴스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를 휩쓰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는 각 정부의 권한이 막강해지면서 바이러스 하나가 서방 민주주의 국가를 변형시키고 있다라고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우리 모두의 보호를 위해서 지금 자유주의 이 나라에서 일상의 생활이 강력한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통제는 지금까지 자유주의 나라에서 없었던 통제입니다. 전대미문의 통제입니다. 일상의 생활을 하면서 일상의 생활을 하게 되면 벌금이 부과되고 심지어는 교도소에 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기본권을 우선시하고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려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금기로 삼던 것들이 하나씩 깨지고 있다라고 우리 뉴스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력한 이 통제와 이렇게 하는 것을 국민들이 우리의 안전과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그들이 생각하고
그것을 감시하는 것까지 반대하는 사람들보다 찬성하는 국민들이 지금 더 많아졌습니다. 오늘 우리 카네스빌 교인들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오늘 우리가 불편하지만은 우리가 적응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강한 거대한 이 힘을 가진 이 정부의 출현, 이러한 변화가 자유주의 국가 안에서 일어난 이 변화가 마지막 이 징조들이 성취되는데 어떻게 또 어떤 자들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우리는 짐작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징조들이 성취되는 지금 이때 오늘 하루, 오늘 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많은 정말 선택의 순간들 속에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이런 삶의 태도, 정말 중요한 오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그런 자들의 하나님의 귀한 섭리들, 은혜들이 역사할 것이고 그러한 자들이 마지막 이 대쟁투에서 많은 비난과 오해와 또 억울함 그 모든 것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결국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진리의 말씀에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귀한 섭리들을 경험하시는 한 주일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순종의 힘이 얼마나 큰지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오는 그 은혜와 축복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또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불행과 슬픔이 우리에게 이르렀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길에 우리가 순종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귀한 섭리로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하늘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 징조가 성취되는 이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가족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순종함을 저희들 받고 또 순종하는 가운데 하늘까지 저희들 인도함을 받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